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9장 말씀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제사장 위임식 하는 그날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위임식할 때 나타나셨으니까 여호와의 불로. 그건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뜻도 되거니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시는 일,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무시하면 나한테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반드시 부모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 마음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제사장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실력을 갖추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 얻어진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생긴 거예요. 연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만큼 제사장에게는 책임과 두려워해야 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사장이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직임을 행하다가 죽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자,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세상은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서 갑질 같은 마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무서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요즘 방송실 자막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첫 직무가 어떤 거였냐면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매일 이 향이 꺼질라치면 다시 불씨를 넣어서 그 향을 태우는 거고, 그 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불씨를 쓰는데 오늘 1절 말씀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분향했대요. 그러면 원래 드려야 될 불이 뭐냐?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냥 아무 불이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 제단, 제사 드릴 때 번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 드릴 때 쓰는 불이 있잖아요. 거기서 피운 불, 그것을 가지고 불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불을 쓰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죽었다는 건 다른 불을 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썼던 그 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불 가지고 분향단에 올려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그 첫 번째 출발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늘 십자가의 묵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기 전 내 마음에 회개의 마음,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을 늘 가져야 돼. 죄 사함을 했던 그 불로, 죄를 해결한 그 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불로 분향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그 고난들을 거친 후에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신앙이 배제된 모든 신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영광들이 십자가 없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은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렸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셔 양자 삼은 그 하나만으로도 끝없는 감사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왜 안 줍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하고 끝없이 요구만 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을까? 이 죽을 일을 왜 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없는데, 첫째는 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면에서 잘 알아야 하겠지요.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었잖아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아주 편한 방법으로 수레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무거워요. 아이고, 뭐 그렇게 무겁게 어깨에 메고 가? 우리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와 두 번째 그 편함 때문이에요. 아이고, 제사에 드렸던 그 불씨 거기 가가지고 불씨 거기까지 옮기는 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성냥이나 라이트나 부싯돌이나 그 옆에 있으면 그걸로 붙여서 하면 되는 거지. 미련하게 왜 어깨에다가 메고 가? 미련하게 왜 그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러 와? 편하게 살아, 편하게. 코로나가 주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우리에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받침 하나 다른 거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을 추구하는 삶은 되지만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면 십자가, 고난, 좁은 문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마귀는 끝없이 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재미 보라고. 오늘 나 재미 봤어. 하나님은 의미를 찾으라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무지하지 않아야,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냥 이 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그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거 반응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하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 뒷부분 안 읽었지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 그들이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6절 말씀인데,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염소,
16절 띄워줘 보세요. 그 찾았는데 이미 불살랐어요.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노했어요. 화를 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17절에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18절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다.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거를 이 두 제사장 아들들이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안 먹었냐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속죄죄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그 피를 뿌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불태워서 버려요. 그런데 지금 드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정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 두 아들이 직무의 날 드린 것은 그들의 특정한 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는 제사인지라 그것을 피를 번제단에 뿌리지 않았어요.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은 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너희들이 드린 제사는 정결법이었지 특정 죄가 아니었다. 그래서 특정 죄에 뿌리는 핏뿌림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거를 불태웠냐? 즉 하나님의 법대로 왜 안 했냐? 이거 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지금 큰아들 둘째 아들 죽은 거 그런 일이 있었건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만약에 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아서 이 셋째와 넷째도 죽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형님들의 일을 보고 이 셋째와 넷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일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마지막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 하나님 잣대만 들이대는 분 아니에요.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언제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것도 용서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모두 죽었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했던 형님들이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먹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태웠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못 드릴 수 있는 여건에 안 드린 거, 못 드린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 오히려 핑계거리가 돼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 하나님 그 중심의 마음을 아셔요. 둘 다 같이 안 드렸지만 그 속마음을 아셔요. 술을 좋아하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안수 집사가 돼서 술 좀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술을 끊게 해달라는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전히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안다. 그냥 술이 달아서 그냥 먹고 싶지. 그래서 자기가 자청해서는 먹고 싶지 않고 못 먹겠고,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때 영업을 위해서 술을 내놓는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거 지금 이 바이어와 영업해야 되니까,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술 못 끊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이 모세와 아론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러서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 그 중에 제1이 제사장이겠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중직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 전했고 아론은 그 일에 잠잠했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애비의 마음에 인간적 감정이 없겠어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대적하는 말 하지 않아요. 엄청난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요. 그래도 지켜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훗날 보십시오, 나쁜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왜?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고난을 당해도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겠다.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안 하겠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딱 사진 찍어요. 자, 그렇다면 두 동생들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두 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시체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치웠어요. 그리고 6절에 이제 셋째, 넷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형님들 둘이 죽었지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치신 불로. 여러분, 그 불이 임직식할 때 영광이었는데 그 불이 지금 잘못했을 때 죽이는 걸로. 근데 이 불은 막 불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죽게 된 그런 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슬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래요. 슬퍼하래요.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그런데 제사장 셋째와 넷째 아들들에게는 머리를 풀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가 죽음을 그래야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여호와의 관유, 기름 부음이 셋째 넷째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슬퍼하는 걸 허락했어요. 그러나 셋째 넷째 제사장에게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고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머리에 관유가 있다.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즉 그런 슬픔을 당했지만 그대들에게 맡겨준 직임의 자리를 지켜라. 예,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뭐 누구라고 그럽시다. 그냥 막 일을 당했는데 그냥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 그리고는 맨 며칠 날을 그냥 풀어헤치고 그냥 다, 그리고 맡겨진 그 일을 안 한다 합시다. 인간적인 정서로는 실컷 우세요. 괜찮아요. 실컷 우세요. 그 슬픔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감정도 없는 분인 줄 아세요? 실컷 우셔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휴가도 보내세요. 그리고 기운 차리고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배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자세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그 사명의 부분이에요. 사명의 부분. 그래도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회막을 나가지 말아라. 네가 슬퍼하면 백성들은 더 슬퍼한다. 네 표정 관리가 어떤 것이어야 되겠냐. 네가 금식하면서 금식 티를 내지 말라고 한 게 무슨 말인 줄 아냐. 결국 너를 드러내는 거고 사람에게 동정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는 제사장 직임을 잊지 말아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니들 공부시키라고 그냥 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것들이 알아주지도 않냐. 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래요. 말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집에 일이 있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택할 건가? 장로 면접 할 때,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장로고시 장로 면접 다 보는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교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장로님이 교회에도 불이 나고 집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때 어느 쪽을 먼저 가시겠습니까? 설 장로님, 어느 쪽을 먼저 가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목회를 배울 때 교회 일과 가정 일이 겹치면 언제나 목사는 교회 일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지요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아니에요. 그건 눈여겨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훨씬 잘 키워요. 하나님이 훨씬 잘 지켜 보호해줘요. 장로님은 교회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1번에 누구를 세워둡니까? 교인들은 모두의 가정을 지킬 수 있지만 장로님은 교인들이 장로님이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장로가 짊어져야 될 관유, 책임져야 될 관유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일입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너나 없이 가정으로 다 그게 맞다고 가버리면 누가 교회를 지켜요? 그런 케이스도 나오지 않겠지만 장로 임직할 때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분별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무지한 것과 편함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유를 하나 더 넣는다면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을 면하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구약 보면 부담스러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손바닥은 한 면만으로 있을 수 없고 동전도 그렇듯이 반드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약은 읽으면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아요.
신약은 이 부분 많이 와닿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속의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속 조명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 구약은 그런 중에도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각자의 형태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비중 있게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위로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가다가 이게 버릇없어서 할아버지 수염도 다 뽑게 생겼으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너무 불안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이드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필요한 때에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고, 말씀이 전달될 때도 그런 나의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어디에 서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오늘도 주시는 하늘의 지혜 따라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